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일화죠.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이죠. 29절에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죠? 어찌 뭐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이유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이제 다윗이 무슨 얘기 하다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 본문을 우리 렘넌트들 잘 읽었어요? 선생님들만 읽으신 거 아니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 다윗이 그냥 용기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 이걸 용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키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이 우리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붙어서 누구든지 이기는 쪽이 무조건 다 먹는 걸로 하자. 다 다스리는 걸로 하자. 지배하는 걸로 하자. 진 쪽은 그냥 종이 되자.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대1로 맞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원래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런데 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어떻게 가게 됐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 왜? 다윗의 형들은 나이가 찼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받아와라 해서 심부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는 누구를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그냥 골리앗이 아니고 도발을 하고 있었다면 도발. 도발이 뭐예요? 막 자극하는 거예요. 막 신경을 긁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아무도 못 나오냐? 한번 싸워봐라. 너네 신이 진짠지 우리 신이 진짠지 한번 맞서보자 이거예요. 싸워보자. 겨루어보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갔는데 형이 어떻게 해요? 형 근처로 갔을 거 아니에요. 형 잘 있는지 보러 간 거니까.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몇 절입니까? 28절이죠. 뭐라 그래요?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그래요.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내. 왜 화를 내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제 이러면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집에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다윗이 사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다윗은 굽히지 않았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이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억압하는데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떻게 안 된 거예요? 꺾이지 않은 거예요. 꺾이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자,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단순히 용기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의분이. 단순히 막 이거를요 만약에 진짜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나서는 걸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 그래, 만용. 만용. 과한 거다 이 말이야, 과한 거다. 근데 다윗은 만용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영적 상태가 무엇이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만용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윗이 이러는 거였으면 만용이 맞는 거예요. 객기 부린다 그러죠? 객기. 그 말은 알죠? 그 말입니다. 만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윗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걸 이제 다윗이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한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을. 이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 만나서 뭐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나와요.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면 뭐라 그러죠? 성령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인지 이전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즐거워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시편 1편이 아마 다윗의 시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영적 상태가 딱 이랬습니다. 예.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중요한 건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다윗이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죠. 찬송가 570장에. 이거는 뭐 첫 구절은 다 알 거예요. 23편은 시편 23편은 다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족하지 않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면은 부족하지 않구나.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목동 일을 하면서 뭐 이거 사실은 둘 다 좀 중첩되는 거긴 한데, 자,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왔을 때, 자, 앞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만났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기름 딱 붓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예 어땠을까?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어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다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 뭡니까? 계시를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형들이 몇 명이었어요, 다윗한테?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도 뭐 선물 주기 해야 되나? 어? 12명? 요셉하고 헷갈리나 본데 그것도 틀렸어요. 근데 요셉의 형은 10명이었어요. 어, 6명 아닙니다. 7명이었어요. 7명. 7명의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 세울 거다 이래가지고 아들들 다 데려와 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입장에서는 7명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뭐라 그래요? 첫째 지나가니까 아니야. 둘째 지나가니까 아니야. 셋째 지나가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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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몇 명 지나갈 때까지? 7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차기 왕을 점 찍어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7명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다냐? 이세가 뭐라 그래요? 아,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세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다 데려오라고 했으면 한 명도 예외를 두지 말고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윗의 사실은 위치였단 말이에요. 다윗을 안 불렀어.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동으로 있을 때, 이때도 목동일 하느라고 아버지가 안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목동일 하면서는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 그걸 언제 얘기하냐면은 이 골리앗을 보고 막 분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누구에게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려가죠? 사울 왕한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너무 어떻게 보면요 궁색하고 급박한 상태였어요. 나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고 청소년은 됐을 때였지만 청소년을 데려다가 이제 이 친구가 싸우겠답니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면 데려갈까요? 아마 안 데려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도 없고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보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동일을 하면서 그냥 내 한 게 아니고 내 그냥 싸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체험한 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체험이 뭐예요? 내가 목동일 하면서 그 조그만한 내가 양치다가 누가 와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늑대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치고 쳤대요. 쳤어. 어?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건 오케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그 사자나 곰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나를.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어떻게 했대요?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복음을 누렸던 다윗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나도 그러면 동물원 가서 사자랑 맞서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역사는 또 다르다니까.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것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상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편 23편의 고백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은 뭐라고 나오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전부 목동일을 하면서 겪은 고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만나는 그 상황이 사실은 이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죽음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정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서 그것도 그냥 사자나 곰이 배부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동물은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양을 물어가는데 그 양을 건져내려고 쳤어. 그러니까 새끼는 났어. 양은 나졌어. 근데 그 사자나 곰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사울왕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네가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겠냐? 너는 그렇게 뭐 여러분 사울 왕도 키가 어깨 하나만큼 컸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도. 그래서 사울 왕의 키를 몇으로 보냐면 한 2m 정도로 봐요. 2m가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굉장히 큰 키입니다. 어깨 하나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서면 일반 평균 남자들의 키가 사울 왕의 어깨밖에 안 왔다고. 엄청 컸어요. 사울 왕도 키가. 근데 골리앗은 몇 센치였어요? 정확한 규빗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2m 96cm예요. 그러니까 3m예요, 3m.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키가 2m라도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훨씬 큰 거예요, 훨씬. 네. 네피림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 블레셋 그 자손들에 대해서. 사울 왕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나가라 하고 사울 왕도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장을 채워주고 하는데 갑옷이 안 맞아. 그래서 갑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나가요. 그냥. 어. 오늘날로 치면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다 막 이렇게 요즘에도 보면은 군장을 매거든요. 군장. 단독 군장.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서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제 다윗이 했던 얘기는
사울 왕 앞에서 한 얘기랑은 좀 달라요. 사울 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모욕을 하는 거지. 사울 왕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가지고 나왔느냐? 자,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뭘 들고 나왔다고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 이거 다. 어? 뭐 들고 나왔어요? 물맷돌 가지고 갔잖아, 물맷돌. 매끄러운 돌을 몇 개 챙겼다고 나와요? 5개 챙겼어. 자, 5개. 매끄러운 돌을 5개. 5개 가지고 나와서. 근데 골리앗 앞에 서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물맷돌 5개로 나오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모욕하는 어, 네가 모욕하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래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출중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실력을 믿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곰과 사자의 그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온 땅이, 이것도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에요. 온 땅이 누구를 알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으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뭐 세 구절 그냥 순서대로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통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내가 얼마나 돌 던지는 실력이 뛰어난지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자나 곰을 잘 때려 눕히는지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 상태라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농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깐족거릴 수 있겠냐고. 그냥 막 덜덜덜 떨리지. 이거 몇 초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들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 이제 그대로 세 구절 순서대로입니다. 45절, 46절, 이거 47절. 45, 46, 47.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이야기들을 한번 딱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야. 네가 키가 3m나 돼?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배틀체 같다, 딱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하도 키가 덩치가 크니까 들고 있는 무기가 웬만한 어른 몸보다도 더 컸어요. 그런 무기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그 앞에서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다윗 같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았던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와 그가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 엄청난 크기의 무기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아예 선포를 해버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 네가 들고 있는 그 배틀체 같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큰 덩치에서 나오는 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다. 자, 그 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말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뛰어나갑니다.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던져요. 바로 던져서 물맷돌을 몇 개를 쓸까요? 5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를 써요? 딱 1개로 바로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바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실력이 뭐 뛰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이 됐든 어떤 현장이 됐든 다윗이 멋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멋있죠.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영적 상태,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영적 상태, 그걸 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다윗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들어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누구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맞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할 때 다윗이 용기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아시겠죠? 그게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신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처음에 말했던, 형에게 뭘 얘기했어요? 형한테 한 말, 사울 왕 앞에서 한 말,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다윗처럼 이유를 가진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목동리를 하는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가정,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순간에 일생일대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